벌써 12월 첫째 주일이 됐습니다. 올해도 벌써 이제 마지막 달이 된 거죠. 이맘때가 되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상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지나간 추억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후회하기도 합니다. 이런저런 후회에 빠지기도 합니다. 제가 한 설문조사를 봤어요. 내 인생에 후회되는 일. 오래전에 MBC에서 한 건데요. 남녀별로 또 10대, 20대별로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세대를 불문하고 제일 많이 후회하는 순위 1위.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거. 공부 좀 할 걸, 이거더라고요. 공부 좀 할 걸. 야, 다들 후회가 옛날에 어렸을 때 공부 좀 할 걸. 그런데 남자 60대는 좀 달라요. 돈 좀 모을 걸. 그리고 70대는 이게 찡하던데. 남자 70대. 아내 눈에 눈물 나게 한 거. 이거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여자 50대는 어떻게 할까요? 여자 50대는 달라요. 얘들 교육 신경 더 쓸 걸. 여자 60대도 애들에게 더 잘할 걸. 그러니까 노년의 남자는 아내에게 잘못한 것을 후회하고 노년의 여자는 자식에게 더 잘해줄 걸 하는 걸 또 후회하더라고요. 근데 이 밖에도 좀 눈길을 끄는 후회들이 있었어요. 내 인생이 후회되는 일. 남자 10대 2위.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대들지 말걸. 왜 그맘때는 엄마한테 소리 잘 지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마음이 좀 후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때 내가 엄마한테 큰 소리 쳤을까? 뭐 이런 거. 여자는 뭔 줄 알아요? 10대 여자. 엄마에게 거짓말한 거 후회한다고. 남자 10대 5위. 욕 배우지 말걸. 뭐 이런 거. 예. 이런 걸 보면 다들 그래도 착해요. 착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에 본론이 이겁니다. 20대, 30대, 40대 남자들 공통 후회가 있어요. 제일 많은 거. 뭔지 아세요? 그 여자를 잡을 걸. 그 여자를. 내가 왜 그때 그 여자를 놓쳤을까? 그때 좀 용기를 내고 적극적으로 그 여자를 내가 사랑한다. 참. 이게 남자들의 제일 많은 공통적인 후회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짐작이 되시죠? 여자는 뭘까요? 30대부터 70대까지 공통적으로 꾸준히 랭킹에 든 후회. 왜 내가 이 남자와 결혼 잘못한 거. 공통적으로 모든 자들. 그러니까 뭐예요? 남자는 내가 왜 그때 그 여자를 놓쳤나? 여자는 내가 왜 이 남자를 만났나? 참 다들 이렇게 사는 모양이에요. 예. 근데요, 사실 인생이라는 게요, 후회하며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후회하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예. 성경이 그걸 가르쳐 줍니다. 봅시다. 민수기 1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요거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후회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성경도 지금 인생이라는 건 어차피 후회하는가. 이렇게 해도 나중에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하고 저렇게 해도 여러분이 어떤 다른 여자를 그때 놓치지 않고 잡았든지 아니면 이 남자가 아니고 다른 여자 결혼했든지 그럼 후회가 없을까요? 아니에요. 또 후회가 있을 거예요. 또 살다 보면 그때 저렇게 했으면 인생이라는 게 결국은 후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그러나 인생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정말 하나님이 후회 없으실까? 저는요,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볼 때 후회가 없으실까? 내가 이스라엘을 택한 걸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실까?
오늘 성경 본문이 사실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예전에 어떤 안티 기독교가 기독교를 비방하는 이유로 이렇게 시비를 걸더라고요. 야,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신을 믿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군을 믿어야지,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왜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치 기독교가 이스라엘의 마치 무슨 꼬봉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비판하더라고요. 그 사실 무식한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잘 모르시고 하는 얘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와 이스라엘은 사실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왜? 우리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어요? 이스라엘이 죽였잖아요. 유대인이 죽였잖아요. 물론 로마가 사형을 집행했지만 그 로마가 그때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니까 그렇지,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그 주된 주축들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끔찍하게.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가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그렇게 좋은 관계가 또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이 과거 유럽에서 많은 고초를 겪었죠. 왜? 유럽이 기독교 문화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핍박을 또 많이 받은 거예요. 사실은 역사에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부정합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실까? 자, 29절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을 후회하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세상을 구원할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고 그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뭐냐? 바로 율법이에요. 이 성경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에게 성전을 주셨죠. 그리고 할례를 받게 했고 제사를 주셨어요. 예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고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을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 은사를 받고 때가 됐을 때에 이방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방 나라, 다시 말하면 세상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그 목적을 이스라엘이 해야 했습니다. 근데 그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그리고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일을 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로 오히려 자기들을 치장했어요. 치장.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소위 선민이다. 선민사상. 우리는 율법이 있고 할례를 받았고 성전을 가지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는 민족이다. 이렇게 자기들을 치장하는 것으로 삼았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목사님이 철조망으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공감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철조망을 주신 것은 인간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 주시려고 한단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 철조망 밖으로 가지 못하도록 율법이라는 철조망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철조망처럼 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철조망을 넘어서 나쁜 곳으로 가지 못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요거 안 지키면 벌 줘야지 그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철조망 밖으로 율법이라는 철조망 밖으로 넘어가 가지고 세상으로 가지 못하게 또는 세상에 나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게 율법으로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란 뭐냐? 하나님과 죄 사이를 갈라놓은 철조망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엉뚱하게 그 철조망으로 뭘 했습니까? 자기들과 이방을 갈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죠? 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죄악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서 죄악으로 가지 말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라 그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율법이 있어. 너희는 율법이 없어. 우리는 율법을 지켜. 너희는 율법을 안 지켜. 그러니까 이방 세상은 다 뭐 짐승 같은 놈들이야. 사람이 아니야. 우리와 교류할 만한 가치가 없어. 이러면서 자기들만 율법을 지키는 좀 높은 사람들이고
이방이나 세상 사람들은 짐승 같은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그 철조망으로 그 세상과 자기를 갈라버린 거죠. 율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자기를 치장했어요. 교만에 빠졌어요. 다 우리는 이렇게 성전도 있어, 예배도 드려, 이런 식으로. 바로 이게 이스라엘의 실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오자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어요. 왜?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뭐였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들만 특별 대우해주는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너희는 상 받아야 돼. 그리고 이방 나라들은 다 유대인들 앞에서 무릎 꿇고 굴복하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율법도 지키고 성전도 있고 할례를 받았고 이런 민족이라는 그런 이 교만에 빠져 있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그런 유대인들을 높여줬습니까? 아니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세리, 창기, 이방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엉뚱하게 바리새인 자기들에게는 질책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부한 거죠. 그리고 그런 예수님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사를 잘못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의미였는데, 엉뚱하게 그거를 가지고 자기를 치장하고 난 이렇게 다른 사람이라고 교만을 부린 것을 보고 예수님이 질책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막 이러면서, 때로 성전에 가서 채찍질을 하고 이 성전으로 왜 너희를 교만에 빠지냐 이러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은 예수님의 대속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 왜? 우리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특별한 백성인데 우리 예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했습니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했어요? 도리어 예수님을 죽인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복음이 세상 만방에 퍼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생각지도 못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세상의 복음을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은사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십자가 같은 거. 여러분, 십자가 옛날엔 저주의 상징이었잖아요. 가장 악랄한 사람을 죽이는 처형 도구가 십자가였어요. 요즘은 그럼 오늘날 십자가를 그렇게 봅니까? 아니죠. 모두 다 십자가를 좋아합니다. 십자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목에도 걸고 등에는 안 거나 아무튼 보니까 연예인들도 댄서들 춤추는 가수들 보니까 다 목에다 십자가 안 건 사람, 물론 교회를 나가서 걸지만 않았겠지만,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가 좋다는 건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저주의 십자가가 좀 표현이 뭐하지만 복의 십자가, 행운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십자가라는 의미, 죽어야 내가 살고 져야 이기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이 구원의 도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보존한 율법과 성전과 예배가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고 거부하면 벌을 받고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수많은 이야기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줍니까? 얼마나 많은 교훈과 경계와 감동과 희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실패했어도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은사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잘못 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헛되지 않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젠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도
예수님을 영접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가 되지 않는다는 오늘 말씀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뭐가 없다?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 예, 아침들 안 자셨나 봐요. 교회 오시느라고. 예.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뭐가 없다?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 후회하심이 없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세 가지 권면을 좀 합니다. 첫째, 다시 한번 읽고 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자, 첫째, 내가 받은 은사와 부르심은 한 세트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 세트. 한 세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이제 비로소 좀 남자가 됐다. 사나이가 됐다. 이제 그런 걸 느끼거든요. 제가 뭐 30, 40대에는 뭐 고치고 뭐 이런 거 잘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좀 낡은 건물로 우리 교회가 오다 보니까 뭐 실리콘도 바르고 뭐 드릴도 쓰고 뭘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 공구를 만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해보니까요, 은근히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어요, 진짜. 재미가 있고 약간 뿌듯함이 있어요. 특히 내가 뭔가 교회에서 훈련하고 쌓은 것을 집에서 딱 했을 때 집안에 있는 식구들이 나를 남다른 눈빛으로 쳐다보는, 동경의 눈빛으로 쳐다볼 때 뭔가 알 수 없는 그 뿌듯함이 어깨에 딱 들어지면서, 예. 뭐 그런 거. 예. 근데 처음에 제가 그 경험을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세면대 그 수전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전. 근데 우리 이름부터 수도꼭지라고 그러죠. 수도꼭지가 이제 고장이 나가서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고쳐보자.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이제 수도꼭지 똑같은 거, 뭐 투홀, 원홀, 투홀짜리 원홀이었어요. 원 딱 사가지고 이제 내가 해보자 하고 딱 했는데, 딱 밑에 보니까 오 마이 갓, 그것만 사서는 안 되더라고. 거기에 연결하는 그 급수 호스가 있어요. 고압 호스가 2개. 그것까지 샀어야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위에만 낡아서 부서진 게 아니라 위에가 낡았으면 아래 것도 낡아서 못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때 깨달았죠. 이 수전과 수도꼭지와 밑에 고압 호스는 바로 아까 말했죠. 뭐다? 한 세트다. 이 말을 하고 한 세트다. 그래서 다시 그 인터넷 주문한 데 보니까 거기 써 있어. 이 고압 호스도 같이 사셔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저번에 우리 집에 할 때는 뭐 능숙하게 제가 이제 실패를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은사와 부르심도 뭐라고요? 한 세트다 그 말이에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은 뭘 해주신 것입니까? 부르심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부르심.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뭔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죠?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교회에서 뭔가를 맡았는데 내가 뭐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능력 없다, 하나님이 그것을 순종하면 은사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 부르심 세트예요. 옛날에 제가 교회에서 뭐 가끔 뭐 구역장을 하세요, 교사를 하세요, 뭘 하면 목사님 저는 뭐 가르칠 줄 몰라요, 뭐 아니에요. 그 아멘하고 순종하면 수지 맞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부르심을 받으면 은사도 주신다니까요. 가르칠 능력도 주시고요, 물질도 주시고요, 시간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세트예요. 거꾸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 나의 시간, 소유, 능력, 하나님을 위해 쓸 때에 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수도꼭지가 그것만 안 되고 밑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호수를 타고 물이 콸콸콸 나오듯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나의 은사, 그것이 돈이든지 시간이든지 무슨 물질이든지 간에 뭐 재능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끊임없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풍성해져. 이스라엘이 그걸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주셨는데, 남을 섬기라고 주셨는데, 하나님 섬기라고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치장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그 이스라엘을 보세요. 가슴 아파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저 정도밖에 못하나? 좀 더 좀 사랑과 은혜로 좀 잘 옆에가 좀 잘 지내면서 좀 이렇게 좀 멋지게 좀 할 수 없을까? 똑똑하긴 똑똑하잖아, 이스라엘이. 근데 저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으면서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사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 여러분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더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 부르심에 순종할 때 더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진 은사, 그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돈이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쓰면 이스라엘처럼 되는 거예요.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실패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지만 이스라엘은 뭐가 됐어요? 못나게 된 거죠. 쪼다가 된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나는 뭐예요? 나는 바보가 된 거예요. 내 삶은 가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또 하나 교훈은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합니다. 비교해. 그래서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겐 저걸 줬지만 날 안 줬습니까? 우리는 이웃집 남편과 이웃집 아내와 이웃집 자식과 우리 이웃집 자식은 뭐 어디를 갔던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이웃집의 건강이나 아무튼 모든 것을 자꾸 남과 비교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저 사람처럼 주지 않았냐고 불평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하심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뭘 부족하게 주신 것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자체로도 완전한 존재라고요. 뭐가 부족한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남에게 없는 것이 있다면 둘 중 하나예요. 내게 그게 필요 없는 것이거나 아니면 내게는 그것이 있으면 오히려 유익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여러분이 믿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이 둘 중 하나예요. 나는 그게 필요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만약 그것이 있었으면 나는 어쩌면 타락했을 거야. 하나님 떠났을 거야. 돌아오지 않았을 거야. 그런 것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교회에서도 방언 같은 은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 방언이 터져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근데 어떤 분은요. 권사님인데 40년을 교회 다니고 권사님인데 방언을 못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요. 늘 그 마음에 결핍감이 있어요. 모두로 봐도 뭐 부족함이 없는 분인데 그 방언 못 받은 것 때문에 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왜 저 사람은 나 혼자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방언을 하는데 나는 왜 못하나? 하고 늘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우울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다 주시지 않았다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권사님보다 40년이나 예수 믿고 헌신한 그 권사님보다 그 새신자를 더 사랑해서 새신자에게 방언을 주신가요? 주셨을까요? 여러분 표정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눈빛으로 큰일인데 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진짜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면 또 이제 30분 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방언이라는 거 예를 들면 못 보셨어요? 기도할 때 못 알아먹는 말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못 알아먹는 말을 하는데 이게 또 어떡하지? 갑자기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나중에. 예. 자, 근데 그걸 이제 하나의 은사로 생각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은 괜히 그러면 안 되는데 고린도서에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방언을 받아 나는 방언을 받았어. 쟤는 방언을 못해. 내가 더 특별해. 이런 착각에 마치 이스라엘처럼 그런 착각에 빠진다. 그게 아니라는 걸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사님에게는 방언이라는 은사가 필요 없으니까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그 권사님 방언이 없어도 이미 4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잘 믿었잖아요. 흔들리지 않잖아요. 고난이 와도 끄떡 없어요. 그 권사님은 방언 없었어도 봉사 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새신자는 한 달밖에 안 된 새신자는 하나님 보니까 얘는 방언을 안 주면 흔들리겠구나.
확실한 체험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방언을 안 받은 권사님이 방언을 받은 사람보다 믿음이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크게 좀 말해봐요. 센 거예요, 약한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방언을 안 받았으니까 저 사람보다 믿음이 약해 라고 왜 그런 마음을 갖냔 말이에요. 나는 방언을 받았으니까 난 제보다 내가 더 세. 왜 그런 교만에 빠지냐는 거죠. 그럼 만약 내가 방언을 받다면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됩니다. 고개를 수그려야 돼요. 더 수그리고 더 겸손하고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한소만 교회는 그렇죠. 어떤 교회 보면 방언을 받다가 은근히 뻐기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거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게 체험을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방언이 없어도 40년, 50, 60년 예수 잘 믿고 봉사 잘 그 사람이 사실은 더 위대한 사람인 겁니다.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와 수준과 인생에 딱 맞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내가 남보다 뭐가 없다면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제가 나보다 더 사랑받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러분이 뭔가 없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때로는 시련과 고난도 내게 필요한 것일 수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깊이 깨닫고 알고 내가 뭔가 잘못된 것들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요. 어떤 교회는요. 성격이 좀 죄송한 표현이 좀 거친 표현이지만 좀 지랄 맞은 분도 있어요. 예, 좀 성격이 괄괄하고 목소리 크고 막 다투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이 또 그러고 나서 후회해. 하나님 나는 왜 성격을 이렇게 지랄 맞은 성격을 줘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이성호 목사님처럼 온순하고 겸손하고 자비하고 너무 진지하게 보면 안 되는데 저런 교인처럼 하나도 온순한 성격을 줬으면 좋은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성격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도 있지만 근데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교인도 때로는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더라고요. 필요하더라고요. 내가 그거 경험했어요. 예전에 교회를 상가 2층으로 옛날에 목회할 때 상가 2층으로 옮겨서 그 2층 우리가 다 썼어요. 지하도 다 썼어요. 1층만 가게들이 있었어요. 근데요 그 1층에 있는 가게들이 2층 우리 교회 그 면적에다가 막 간판을 하나 둘 셋씩 막 붙이는 거예요. 가게별로. 그러면 2층 우리 교회가 교회 같아요? 교회 같지가 않아요? 교회 같지가 않잖아요. 그걸 좀 자제를 시켜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달겠지만 그것도 절제해서 달아야 되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막 여기다 막 사방에다 막 달더라고. 근데요 나는 그래서 그걸 막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싸움이 나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뭐라고 돌아서서 목사가 말이야 저렇게 뭐 자비와 긍휼 없이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가. 근데 그때 만약 교인 중에 목소리가 좀 괄괄하고 목소리가 좀 크고 싸움 잘하 표현력이 좀 이상한데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그런 사람 딱 나서 목사님 여기 계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싸워서 안 돼요. 잠깐만요. 여기저기 하시고요. 이러면 그래서 좀 싸움이 나면 내가 딱 그때 나타나서 집사님 좀 그러지 마세요. 싸우지 마. 내가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인이 이제 좀 다투면 내가 가서 말리는 역할을 내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러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싸워야 되면은 이게 말이야 막걸리냐 이 말이지 이게. 그때 깨달았어. 교인이 다 너무 착하고 목사보다 더 착해도 좋다 나쁘다? 나쁘다라고 말하겠지 뭐한데 아무튼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제 말이 좀 교인 중에는 좀 목소리 큰 사람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또 좀 목소리 큰 사람이 나서야 돼. 그래야지 목사는 자비한 표정으로 뒤에서 딱 있지. 목사가 나갈 수는 없잖아. 남과 경영심이 강하고 승부욕이 센 사람 평소 교회 생활에는 덕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다른 교회와 체육대회 할 때. 그렇잖아. 교인들이 한결같이 양같이 순해가지고 게임에서도 하하하 웃고 상대팀이 반칙을 하다 하하하 웃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근데 교인 중에서 목소리 있고 싸움 잘하는 막 경쟁하고 반칙이잖아 막 이런 사람도 있어야지. 너무 착해가지고 다 그냥 저도 뭐 무슨 말이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면. 여러분 성격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한 사람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좀 목소리도 크고 승부욕도 있고 좀 싸움을 잘한다는 표현은 뭐하지만 좀 경쟁하는 마음도 있고 승부욕도 있고 이런 사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나는 목소리가 그렇게 다혈질적이지? 아니에요. 그러는 사람도 다 필요할 때가 있다. 예수님의 제자도요. 베드로도 좀 다혈질적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갈 때 나서서 좀 칼 뺏어서 칼도 치고요. 예수님이 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지만 나는 예수님이 속으로는 좀 기뻤을 것 같아. 그렇잖아. 예수님이 끌려가는데 모든 제자들이 다 안녕히 끌려가세요. 이러면 근데 그중에 베드로가 나서서 안 됩니다 예수님. 칼 뺏어서 그 원수의 귀를 탁 쳐가지고 말해요. 그럼 예수님이 야 임마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속으로는 흐뭇하진 않았을까? 아무튼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양 그래서 찬송했잖아요. 이 모습 이대로 쭉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필요한 대로 주시고 쓰인 새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는 찬송 있잖아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난 여러분의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오늘 본의 교훈은 따라합시다. 사랑한 후에는 후회하지 말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은사를 주신 대로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그 뉴스 보니까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혹시 아세요? 옛날에 아나운서였죠. 아나운서 커플이었죠. 근데 이제 그 뭐라 그러지? 방송 나와가지고 이제 아무튼 뭐 그거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 박지윤 최동석 씨가 이혼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알기에 참 너무 사이 좋은 커플이고 또 둘 다 크리스찬으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또 놀랐어요. 근데 그렇게 되자 그 최동석 씨가 과거에 SNS에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는 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혼한다는 뉴스를 보니까 그때 그래서 이거 썼구나. 그 오래전에 최동석 씨가 SNS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 한남동 로타리에서 차를 돌리지 말았어야 했다. 그때가 하늘이 주신 기회였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짐작이 가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아마 과거에 결혼하기 전에 박지윤과 사귈 때 헤어지려고 했다가 그날 마음이 바뀌어서 그 한남동 로타리에서 차를 돌려가지고 다시 박지윤에게 와서 만나고 그래서 결혼까지 갔다. 그래서 지금 후회한다는 거죠. 내가 그때 한남동 로타리에서 차를 돌렸을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 것을 또 지금 사랑하고 있는 것을 후회하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비록 헤어졌더라도 내가 과거에 그를 사랑했던 것 후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헤어지고 나니까 그때 내 인생이 모두 다 아무것도 그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은사를 주시고 그렇게 사랑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했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독생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못을 박았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근데 그래도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실망시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때로 우리는 때리고 어르시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오늘 우리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시고 아유 내가 저 따위 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몸찌고 피 흘리고 그렇게 고난을 당했나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로마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의 우편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탄식하시는 것이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방황하는 나를 보고 탄식할 뿐이지 예수님도 후회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도 누군가를 사랑한 후에 또 사랑하면서 돌아보지 말라고요. 후회하지 말라고요. 아, 바보 같은 눈물? 이거 하다 보니까 뭐가 뭐 좀 이상하다. 네. 아, 노래 가사네. 노래 가사.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 부르신 노산 그분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작사가 작곡가 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성경적인 노래.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만남이 사람이든지 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후회하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한때 내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한때 내가 무언가를 했던 그 모든 것을 후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내가 목회니까 교회도 그래요. 내가 사랑했던 교회, 충성했던 교회, 헌신했던 거 이미 그 교회를 떠났어도 후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충성했었어. 사랑했었어. 그때 아름다웠어. 후회하지 말라. 여러분이 사람이든지 일이든지 교회든지 무엇이든 간에 내가 사랑했고 사랑했던 모든 것을 후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은사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했다면 반드시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 선하신 뜻이 언젠가 아름답고 축복스럽게 결실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셨구나. 만나게 하셨구나.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이제 돌아보는 기회가 많아질 텐데, 그러나 이건 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하지. 여러분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놀라운 역사를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이 뭔가 실패하고 나빴던 거 후회하지 마세요. 또 여러분이 사랑한 사람, 사랑한 일, 그것이 당장 결실이 없더라도 삶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후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는 후회합시다. 한 가지만 후회합시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물질과 시간, 주님이 부르신 대로 쓰지 못했다면 이거는 후회합시다. 후회합시다. 그리고 결단합시다. 내년에는 아니 12월 달 한 달 동안이라도 내가 가진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서 씀으로 말미암아 그 부르심에 풍성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연말연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2월 첫 주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몸짓고 피 흘려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음, 그 헌신, 희생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고 있는지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예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것, 사랑하는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남은 시간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은사와 부르심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